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6절로 17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56페이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로 17절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해하기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세대를 뭐라고 부르죠? 저도 아주 나이가 많이 든 건 아니지만 요즘 세대라고 말하기 어려운 MZ세대들이 참 많죠. 그들의 생각은 우리와는 조금 다른 것 같기도 하고, 다르다고 표현하기 민망할 만큼 훨씬 더 개방적이고 훨씬 더 빠르고 자유로운 생각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인지 이 젊은 세대에게 많은 어른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고 더 닮아가려고 노력하죠. 그들의 가치관과 생각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려고 하는 게 요즘 세상입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은 아이들의 소중한 이 시간을 그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조금 허비하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이들은 가사에 나쁜 이야기가 나오는 CD 및 다른 음악들을 들으면서 어른들이 보기엔, 즉 부모가 보기에는 조금 시간을 낭비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아이들, 젊은이, 청소년들은 부모가 이렇게 낙심하는 것을 알면서까지도 이 배우나 가수, 연예인 등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왜 계속 그들의 이야기에 집중하는 것일까요? 미디어 업데이트라는 책이 아주 유명한 책이 한 권이 있는데요. 그 책에는 젊은이들의 세 가지의 기본적인 욕구를 이들이 만족시켜 준다고 합니다. 그 먼저가 되는 첫 번째로는 연예인들은 젊은이들이 좋아할 만한 이 CD, 음원, 비디오 등을 만들고 많은 시간들을 그것에 할애하고 있다는 것이죠. 둘째로는 인기 스타는 젊은이들의 모습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준다는 사실이고요. 셋째는 연예인들은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주로 다룬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청소년 문제 해결의 열쇠가 있습니다. 부모와 목회자들이 과연 청소년들을 얼마나 이해하고 이 연예인들처럼 알아가려고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원하는 방향성이 무엇인지를 되돌아보고 또 찾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청소년을 이해함에 있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고 있냐가 중요하겠죠. 즉 이해하기란 그만큼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까요? 또한 말씀을 우리는 얼마나 잘 깊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세대 간의 이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기독교인이라면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잘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는 있지만 그 말씀이 과연 나의 말씀이라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오늘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이해해야 되는 부분, 과연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16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가르치신 그 교훈의 내용과 영감에 있어서 자신의 생각과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부분을 주님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사람들은 가르치는 설교, 즉 가르치고 설교하는 내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설교자의 개인이 아니라 즉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잘 인지해야 합니다. 이 사실은 많은 목회자가 설교함에 있어서 주님이 없어서는 안 된다라는 중요한 이야기를 품고 있다는 것이죠. 즉 설교자들은 공급받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당시에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가르치는 것, 즉 교훈에 있어서는 최선의 행위를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오늘 말씀에 나온 교훈은 디다케라는 말로써 가르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교훈은 전통이며 율법을 연구하여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랍비들이 그 가르침의 중심에 있었는데 그들은 적절한 훈련과 전문적인 교훈을 받고서야 세상 사람들에게 교훈을 잘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들과 달리 교훈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그런 튼튼한 교육과 과정과 체계를 다 거쳐서 주님의 말씀을 전달했다는 게 아니라는 것. 즉,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전함에 있어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고 배웠고 가르침에 있어서 탁월한 능력을 보유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닌 주님은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항상 최선을 다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형식과 틀에 갇히지 않고 말이죠. 바로 그 교훈의 중심에서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아무리 훌륭하게 공부하고 훈련을 받아서 그 교훈이 완성되고 이를 전함에 있어서 사람의 부족함이 없어 보여도 그 말씀에 아버지의 마음이 빠져 있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전해지는 많은 설교들이 많은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 목회자가 완성되어 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 조금 더 틈이 없이 멋있을 수는 있어도 그 안에 하나님의 올바른 마음가짐이 빠지게 된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목회자라고 할 수 없겠죠. 당연히 열심히 공부하고 알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이 되는 학습에 있어서는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죠. 그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근데 바로 하나님과 소통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본에 있어서 기도와 묵상이 빠질 수 없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와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러나 이 부분은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영향에 많은 것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송대님, 우리 지금 이 말씀을 지켜보는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교사로서 혹은 속회를 인도하는 자로 직분을 맡아 리더의 자리로서 혹은 가정의 한 가장으로서 말씀을 전하고 삶을 이끄는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마음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이죠. 나의 생각과 가치관이 더 앞서 나가게 된다면 나의 이야기는 진짜 나의 이야기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무엇인지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전달함에 있어서 우리는 전하는 자의 입장에 충분히 합당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달자의 입장이 아닌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이야기꾼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오로지 주님의 말씀으로만 전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주님의 생각이기 때문이죠. 주님이 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시고 또 고민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웃과 가족에게 전하는 말들은 이 말들이 과연 진정으로 주님의 말인지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이 오늘 본문 17절은 예수님이 이미 16절에서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우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성경을 그리 잘 알고 있는지 기이 여기는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교훈은 하나님께 기원을 두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서는 자신의 교훈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예수님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행하려 해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명백히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것, 그것을 계시하고 있음이 맞는지 아닌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말하는 자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없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분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죠. 내가 듣고 싶지 않는, 내가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를 듣지 않고 내가 듣고자 하는 이야기만 듣게 된다면 당연히 원래의 내용에 집중하기보다 주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에 집중하기보단 이해하기보단 자신의 내용에 더 집중합니다. 즉 나의 삶과 여건에만 신경 써서 말씀을 해석하고 풀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교훈을 듣고 그 말씀을 나에게 정말 필요로 하는 판가름이 되는 것은 내가 얼마만큼 내가 그 말씀에 집중하고 있느냐. 즉, 하나님의 교훈이, 말씀이 나에게 얼마나 사실적으로 다가오느냐. 내가 얼마나 들을 귀 있는 자가 되느냐라는 것. 즉, 얼마만큼 판가름 짓고 구별하는 것이 아닌 내 삶을 그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말이죠. 성경은 그 말씀대로 실천할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약속이 진정 하나님의 약속이며 성경의 구절들은 죽은 자의 문자가 아니라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살아있는 진리라는 것이죠. 성경은 지적 작업만을 생각하고 실천의 방향성이 없이 머리로만 이해하고 나아간다면 그것은 옳지 못한 방향이 되고 맙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말씀을 외우고 계속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 방법이 옳지 못하냐? 아닙니다. 당연히 말씀을 더욱 알고 외우고 공부해야겠죠. 하지만 그 결과가 궁극적인 목표로는 오로지 주님의 말씀을 이해함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궁극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공부하고 외우는 것이라는 겁니다. 더 많이 알아서 많은 설교자들, 교사들의 이야기, 가정의 이야기에 대해서 반대하기 위해서 알아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알았던 것을 기반으로 나의 지식을 자랑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왜냐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즉 사랑이라서 그렇죠. 우리의 성경은 내용에 귀 기울일 준비를 우리가 해야 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귀한 이야기가 무엇인지 내 귀를 열고 주님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교훈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남을 이해하는 게 너무 어렵지만 정말 어려운 것은 나 스스로를 이해하고 판단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스스로 얼마만큼 이해하고 계십니까? 나조차 이해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의 하나하나에 무엇이 잘못되고 잘 되지 않았는지를 판가름 짓는 것이 아닌 말씀에 있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방향성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는 것도 중요하나 이해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받아들이시고 이해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입을 가지신 여러분이 되셔서 한 주간 삶에 있어 주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